가던 내 영혼, 아름다운 목자 음성을 고역하며 살았네. 달콤한 유혹과 즐거움 나를 썩게 하여도 사막에 그늘이 치는 줄 생각지도 못했네. 그림자 같은 나를 욕심으로 채우고 항상 나만 위하여 쓸모없이 살았네. 분토만도 못한 소용이 어찌 그리 중했나. 주여 용서해 주소서. 너리 조아립니다. 그럴 때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 나를 어루만질 때 육신으로 살던 세상은 흔적 없이 사라져. 더러웠던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새 옷을 입었네. 주여 나를 보소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만 바치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좁은 이 길 모두 걸으며 주님 다시 배울 때 영광의 연류관 쓰고서 영원토록 살리라. 시간과 물질과 노력, 시간과 물질과 노력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만 바치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좁은 이 길 모두 걸으며 주님 다시 배울 때 영광의 연류관 쓰고서 영원토록 살리라. 영광의 연류관 쓰고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성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6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어느 부잣집 뜰에 난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난초 사이에 두꺼비가 와서 앉았어요. 마침 그때 주인이 나와서 난초에게 물을 주면서 아주 난초를 애지중지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본 두꺼비는 그것이 너무너무 부러운 나머지 난초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나는 목이 말라도 누가 물 한 모금 주는 이가 없고 뱀은 날마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고 어디를 가나 천대만 받는 천덕꾸러기인데, 야, 너는 무슨 팔자가 그렇게 좋아서 주인이 그렇게 곱게 길러주고 사랑해주냐? 넌 정말 행복하겠다. 이 말을 들은 난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팔이 없으니 목이 타도 주인이 물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누가 와서 나를 뜯어먹어도 도망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데, 너는 발이 있지 않아. 그래서 너는 자유롭게 목이 마르면 가서 물도 마시고 도망가고 싶을 땐 도망갈 수도 있잖아. 이 말을 들은 두꺼비가 비로소 자기는 난초가 갖고 있지 않은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보다도 자유가 좋은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훈련받는 중에 차라리 노예로 있는 것이 더 좋겠다, 나를 보내달라 이러죠. 오늘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자유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주는 참된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진수 네 번째 시간, 자유를 이루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로마서 1장 2절에도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며 복음의 본체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복음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결론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고, 할렐루야. 예수로 날마다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천국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찾아가시는 곳곳마다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외에도 각종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치료와 기적의 초점은
오직 영혼의 자유에 있었습니다. 10명의 납병 환자가 모두 고침을 받았죠. 그러나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잖아요. 그때 주님은 육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납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병만 고치면 다 됐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쳐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냥 뭐 고침받고 다 갔는데 뭘 가서 인사를 해. 그냥 우연히 고쳐진 거고 뭐 이렇게 고쳐질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러면서 다 갈 수 있지만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와서 감사했어요. 그럴 때 세상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육의 병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병이라는 거예요. 오늘 영 깹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치료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요, 지금이 능력 받을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함께 찬양해 볼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보라, 지금은 능력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기쁨의 날이라. 은혜의 때, 구원의 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때, 기쁨의 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보라, 지금은 능력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기쁨의 날이라. 주는 나의 피난처라. 주 하나님 찬양하라. 나의 구원 주 하나님 경배하여라. 보라, 지금은 치료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기적의 날이라. 보라, 지금은 위로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건강의 날이라. 치료의 때, 기적의 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위로의 때, 건강의 날, 나를 나누시는 하나님. 보라, 지금은 치료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기적의 날이라. 보라, 지금은 위로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건강의 날이라. 주는 나의 피난처라. 주 하나님 찬양하라. 나의 구원 주 하나님 경배하여라. 아멘. 진짜 주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까? 예,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주님이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알았다면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 주님의 팔 안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지존자의 그늘 안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예, 악한 자가 와서 만지도 못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 나를
주소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마음 두려워 떨며 내 영혼의 빛 희미하니 땅 끝에서부터 외치는 내 기도 들으소서. 내겐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소서. 주님 장막에 나 들어가 내 영혼 쉬기 원해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날 덮으소서.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 나를 건지소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마음 두려워 떨며 내 영혼의 빛 희미하니 땅 끝에서부터 외치는 내 기도 들으소서. 내겐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소서. 주님 장막에 나 들어가 내 영혼 쉬기 원해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날 덮으소서.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의 영혼의 피난처가 주님 되십니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뜨겁게 체험하면 즉시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죄수가 탈옥을 했습니다. 그는 빵 배달차 속에 숨어들었어요. 차는 출발했고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빵 배달차 안에 온도는 뜨겁고 답답했으나 곧 자유의 몸이 될 것을 생각하면 그만한 고생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차가 먼저 왔습니다. 이야, 나는 자유인이 됐다. 그는 차 밖으로 살며시 빠져나왔습니다. 조심히 나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가 막힙니다. 빵 배달차가 도착한 곳은 다른 감옥소 구내였어요. 인간이 찾으려고 하는 자유는 이 감옥에서 저 감옥으로 옮겨다니는 허망한 모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인간의 본성 중에는 자유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누군가에 의해 구속받거나 환경적으로 억압당하는 것을 가장 불행이라고 여기죠.
미국의 독립혁명의 지도자 패트릭 켈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인류는 이 생명처럼 귀중한 자유를 위해 지금까지 투쟁해 왔습니다. 자유의 나라로 불리우는 미국 역시 156년 동안 영국에 의해 식민지 지배를 받으며 자유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인간은 아무도 박탈할 수 없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았음을 믿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인간이 누려야 할 4가지 자유에 대해서 주장했습니다. 기아에서의 자유, 질병에서의 자유, 전쟁과 자연재해 공격으로부터의 자유, 정치적 억압에서의 자유. 사람은 본능적으로 억압받는 것을 싫어해요. 자유를 잃은 인간은 삶의 가치를 상실하고 어떻게든 거기서 빠져나오려는 본능적 욕구를 가지죠. 심리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인간의 안정에 대한 심리 욕구라고 정의합니다. 때로 주부는 가정이라는 굴레에서, 직장인은 자신의 생업이라는 굴레에서, 학생은 학교라는 굴레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주부는 순간순간 집안일에서의 일탈을 소망하며 직장인은 출근하자마자 퇴근 시간을 기다립니다. 학생들 역시 등교하자마자 하교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은혜 받으러 오면 막 빨리 끝나는 시간 기다립니까? 아니고 푹 빠져들잖아요? 예, 이 긴 시간이지만 기쁨 가운데, 자유 가운데 행복하게 막 은혜 속에 빠져들면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사전적 의미로서 자유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자유를 추구하고 원하죠. 그러나 통제되지 못한 자유는 오히려 우리 영혼을 망치는 방종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책임지지 못하는 자유가 아닌 책임질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방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유입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으로 인해 생각과 마음이 이미 부패해졌어요. 따라서 인간이 추구하는 자유 역시 부패한 자유, 타락한 자유로서 실제로 자신과 사회에 악을 끼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주부가 타락한 자유를 따라갈 때 가정은 파괴됩니다. 학생이 타락한 자유를 따라갈 때 그의 인생은 망가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참 자유의 주인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 홉킨스는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 가장 자유합니다. 그러나 같은 물고기가 육지에 올라오면 아주 부자유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라는 것도 인간 자신에게 구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 자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두어져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기차는 철도 위를 달리고 있으니 재미가 없다든가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기차는 철도 위에 있어야만 자유하고 배는 물 위에 있을 때에만 자유합니다. 새는 공중에서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심령은 어디에 있어야 자유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적인 신뢰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전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홉킨스의 말입니다. 어때요? 제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자유할 수 없어요. 제가 처음에 영적인 고난통의 교회를 선택할 때는 11시 예배 묶이고 싶지 않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아침에 늦잠 시큰 자고 주일 오후 3시 비디오 예배를 드리러 다녔어요. 계산을 했어요. 영적 전쟁 중에도.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유는 그냥 주일 하루를 드리는 게 자유가 아니라 24시간 360일 시간마다 분마다 처마다 주님 앞에 딱 안길 때가 진짜 자유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나의 개인적인 시간이 없잖아요. 전적으로 나를 주님께 내어드렸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얼마나 자유합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하는 말, 나처럼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보다 부자 있으면 나와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나는 가장 부자야.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진짜 저는 예수 안에서
풍요를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자를 마음껏 입히고 먹이고 그리고 키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자유라는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성육신하여 인간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의 자유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유는 인간이 추구하는 타락한 자유와 차원이 다른 영적인 자유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자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자유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바로 인간의 근원적 문제인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세상에서 죄에 얽매인 인생보다 더 비참하고 더 괴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무질서가 있고 방탕이 있으며 착취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열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경쟁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은, 이런 모든 것은 사람을 괴롭게 하죠. 모든 인류가 이런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흑암과 죄에 얽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자유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빼앗아가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묶어놓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가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걸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거기다 더 얹어서 주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과 또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염려, 오늘 예수님으로 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내려놓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죠. 사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내려놓지 못한 육신의 정욕 때문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유의 기준을 육신대로 행하는 것에 둡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도 간섭받지 않기를 원하죠. 육신대로 행하는 자들은 죄로부터 오는 쾌락을 원하고 죄가 주는 자극적 매력에 마음을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에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자유의 가치를 알지도 못하면서 싫어합니다. 그러나 육으로부터 오는 자유는 거짓된 자유입니다. 육신대로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육신대로 행하는 자들은 자신이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철저히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에 속한 자에게 임하는 참된 자유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참으로 안타깝죠.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행복을 응원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편 103편 3절 5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며 너를 은혜 주시기 원하고
평강 베푸시길 원한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 그래. 그러면 그들이 복을 빌 때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게. 야,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면 되는데 왜 주의 종이 복을 빌어줄 때 복을 주시겠다 그러지?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의 공포, 절망과 불안, 두려움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참된 안식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 인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타락한 자유를 추구하는 본성을 치료받아야 돼.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미혹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범죄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참된 자유를 상실하고 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실한 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할렐루야.
그 당시 멍에는 짐승을 끌기 위해 짐승의 목을 나무 틀에 메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꼼짝할 수 없도록 목을 붙잡아 메어 놓는 것이죠. 즉 자유가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이처럼 죄에 얽매인 삶, 육체적인 삶에 묶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종의 멍에에서 종에 해당하는 둘레이하는 하갈이 신의 산으로부터 낳은 종, 곧 율법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앞장인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6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은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율법의 행위로, 즉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율법 지킬 수 없어요. MRD 안에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글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만 은혜는 있는 그대로 나오라고 초대한다. 율법은 야 너 같은 죄인이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 은혜는 뭐래요?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병든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도둑질한 그대로, 살인한 그대로, 죄진 모습 그대로, 추악한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지만 은혜는 구속한다.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고 명하나 은혜는 이것은 이루어졌다 이미 라고 말한다. 율법은 죄인을 저주하나 은혜는 믿는 자를 축복한다. 율법은 죄인을 죽이나 은혜는 구원한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입을 막지만 은혜는 모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하지만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도 구원한다. 율법은 빛을 갚으라고 하지만 은혜는 집을 되었다고 말한다. 율법은 노력하라고 말하나 은혜는 다 마쳤다고 말한다. 율법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말한다. 율법은 죄 짓는 영혼은 죽는다고 하지만 은혜는 믿으면 살리라고 말한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나 은혜는 그 죄를 속량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나 은혜는 죄로부터 구원해준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율법은 돌에 새겨졌으나 은혜는 마음에 기록되었다. 율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졌지만 은혜는 영원히 존재한다.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율법은 두려움을 일으키지만 은혜는 화평과 확신을 준다. 율법은 포기하게 하지만 은혜는 다시 일어나게 한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시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유를 위해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율법으로는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처럼 율법이란 인간의 죄에 대한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거울을 통해 죄에 얼룩진 추악한 실체를 바로 보고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거울에 비춰져야 돼 내 모습이.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오늘 율법을 깨닫고 내 안에 죄가 살아나야 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버려야 돼. 율법의 빛을 경험한 자는 거룩한 율법 앞에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율법의 기능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율법은 각 사람으로 죄를 인식하게 하고 죄의 자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선한 거예요. 루터는 율법의 방망이로 얻어맞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치료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깨달아져야만, 말씀을 통해 깨달아져야만 회개하게 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 즉 주연이라면 율법은 조연의 역할을 하는 거지. 조연이 있어야 주연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복음이라는 완전한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신앙의 틀에 갇혀 종의 멍에, 즉 율법적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자들이 많았어요. 즉 복음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노력과 행위를 의지하려는 율법주의적 성향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바울은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다면 결코 율법을 완성할 수도 없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합니다. 따라서 율법적 신앙에서 멈춘 자는 변화와 성숙 그리고 열매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결론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옛날 유럽의 강국들은 자기들의 식민지의 영역을 넓힐 때 그들은 미개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줄 상품들을 배에 가득 싣고 갔었습니다. 술이나 쇠로 만든 연장들 또는 장신구들을 가지고 갔어요. 그 중에는 거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미개인들에게 선물로 딱 주었어요. 그런데 그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본 미개인들은 깜짝 놀라서 거울을 팍 팽개치는 일이 종종 벌어졌다고 해요. 평생 동안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다가 거울로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상상했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무섭고 사납게 생긴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21절로 25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를 얻기 위해 종의 멍에를 벗어야 돼. 이를 위해 종의 멍에를 맨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죄책감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죄책감은 떠나갈지어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죄책감 갖는 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물론 죄책감이 있어야 회개하겠지. 그러나 그거는 죄책감에 매이는 것이 아니야. 죄를 깨닫는 것이지. 깨닫고 회개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원죄, 과거에 지은 죄, 조상들이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싹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도 여기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에게 그 짐을 다 짊어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던져드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함께 찬양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러기에 죄책감에 매이면 안 됩니다. 멍에를 맨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 첫 번째 뭐라고요? 죄책감. 죄책감은 부적절하게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죄의식에 치달리는 상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실제 상황으로는 넘어갈 수 있는 것을 혼자 죄의식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것이 죄책감이에요. 율법의 선한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 그렇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거 그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들어와야만이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지 못한 율법은 죄를 깨닫고 회개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에 머물게 합니다. 사탄은 악한 죄책감을 주어서 마음을 낙심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나는 더럽다. 나는 안 된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도 없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무기력한 삶을 살게 합니다. 죄책감에 묶인 사람들은 언젠가 나쁜 일이 닥칠 것 같은 불안감 속에 살아갑니다.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자기를 계속 정죄하게 됩니다. 즉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계속 비판하며 학대하기도 하죠. 가버리는 죄책감은 아마도 죽음의 가장 고통스러운 동반자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죄책감은 우리 스스로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물론 죄에 대한 자각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절망감과 좌절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시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용납되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죄인된 인간은 아무 자격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숨은 죄악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를 통해 완전한 용서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자기 죄에만 집착하게 만들어요. 죄에 대한 모든 책임과 또 죄의 모든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도록 속삭입니다. 사실 죄를 깨닫고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사탄도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도 죄를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사탄은 죄를 깨닫고 죄책감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손발을 묶어버리게, 절망하게, 낭망하게, 넘어지게 한다는 거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죄악된 실체를 직면하는 시간을 허락하셔요. 베드로는 말씀으로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욥 역시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며 죄악된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3절로 6절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회개할 때 갑절의 축복을 주시죠. 사도 바울 역시 치열한 내면의 전쟁 가운데 자신 속의 실체를 발견했잖아. 그리고 탄식했어요. 죄의 실체는 너무도 은밀한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추측으로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만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거 탄식했어요. 이처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실체를 철저히 깨닫게 합니다. 사단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낙심과 절망으로 죄책감의 덫에 빠지도록 미혹하는데요. 우리는 바로 이때 우리의 비참한 죄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복음 앞에 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치열한 영적 전쟁 끝에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소망을 다 포기했어요. 철저히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복음만을 전심으로 소망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종의 멍에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7년의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된 거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누구보다 자신이 가장 심각한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깨달아야 돼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죄의식을 가진 자였으나 결코 죄책감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죄에 짓눌려 슬퍼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죄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모든 상황을 초월한 자유인으로 살았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치열한 죄와의 싸움을 통해 나란 존재 자체가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 더 이상 죄책감에 매이지 않을 뿐더러 날마다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8절 10절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죄책감과 낙심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기질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한다 해도 우리의 의로는 결코 죄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죄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전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철저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힘을 빼고 성결의 은총을 덧입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율법을 완성시키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어.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지면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사망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니까 사망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는 그 율법을 해결했잖아. 예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죄가 힘을 쓸 수가 없어. 죄책감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강권하면 죄를 짓는 것이 더 무섭다고요. 죄를 짓는 것이 더 무섭다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저절로 율법을 완성시키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제가 뭐 노력해가지고 죄를 안 지려고 막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전 자유합니다. 겉과 속이 같아요. 다 내 편하게 살아. 이렇게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혼의 정상 상태야. 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 따라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 속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신바람 나는 일이야. 하나님의 영은 묶는 영이 아니라 푸는 영입니다. 자유케 하는 영이에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영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속 온 것은 자유가 있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죄를 깨닫고 죄를 자유케 하는 복음을 붙잡아야 돼. 그러나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적 신앙에 머물게 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죄책감으로 공격합니다. 너 이렇게 죄졌잖아. 야야야 네가 무슨 주의 종이 돼. 아유 웃기고 있네. 야 지나가는 개도 웃겠다. 야 그냥 네 생긴 대로 살아. 계속 그렇게 정죄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신앙은 끊임없이 내 힘과 내 노력을 앞세워서 신앙에 열심을 내지만 결국 스스로 탈진하고 말아요. 얘들은 항상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헌신을 더 많이 하면, 말씀을 더 많이 보면, 헌금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이처럼 자기 의에 도취된 열심 속에는 참 기쁨이 없어요. 또 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열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서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무섭고 엄격한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인상이 가득한데요. 따라서 그 마음에 늘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고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식과 평안이 없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내 힘이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또 다른 나로부터 나오는 엄격과 기준을 만들어 스스로를 억압합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마음에 합하면 의로움에 빠지게 되고 내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을 빼는 만큼, 나를 내려놓는 만큼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가장 큰 두 가지 걱정이 있는데 하나는 죽음에 대한 걱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죄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은 병에 걸리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 감기만 걸려도 죄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고통스러워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모든 병의 50%는 죄책감과 연루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있다고 합니다. 죄책감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 모두를 병들게 하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죄책감 속에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자유케 하는 복음의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고 만일은 소금처럼 세상 가운데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처럼 성도를 율법으로 죄책감으로 묶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종의 멍에를 끊어내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은 그 순간부터 나를 보호하는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기 위해 종의 멍에를 벗어야 하는데요, 종의 멍에를 맨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정죄와 판단입니다. 율법적 신앙을 가진 자들은 자기 자신을 멸시하고 자책하면서도 또 반면에 이웃을 향한 정죄와 판단을 내려놓지 못해요. 종의 멍에를 메고 그 틀에 갇혀 자신도 괴롭히고 남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이들은 긍휼과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망각한 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으로 행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특징입니다. 물론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분별할 줄 알아야 사탄에게 속지 않죠. 우리가 판단이 아닌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판단할 때 우리는 판단의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기준에 설 때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주님이라면 어땠을까?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영혼을 살리며 사랑하는 일이 아닌 자기 이론의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망각한 채 하나 되지 못하고 교리나 교파, 건물, 제도, 성도 수 등등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분쟁하느라 바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아지기는커녕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또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참 사랑이 없고 정죄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도 진리의 차원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랑의 차원에 서서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 신앙의 사람들이 바로 진리의 차원에 서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있죠. 그 당시에는 간음하다 붙잡히면 그냥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괜찮았어요. 그게 모세 율법이에요. 돌로 쳐 죽이는 거.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여인을 끌고 왔어요. 동네 사람들은 우르르 돌멩이 하나씩 들고 우르르 왔어요. 그리고 모세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께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봐요. 율법을 어기지도 않고 그들의 양심을 자극해서 그들이 스스로 다 돌멩이를 내려놓고 꽁무니 빼고 도망가게 만들었지. 진리의 차원에 서서 기세가 등등했던 그들. 근데 예수님이 그러죠. 여인에게 야, 너를 정죄하던 자들은 어딨니?
없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의 차원에서 해야 돼.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 원해요. 그럴 때 진리 안에 자유가 안에 거하는 거야. 저 사람 못마땅하고 저 사람 못마땅하고 저 사람 못마땅해? 안 편해. 그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이 가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2살이구나. 저 사람은 3살이구나. 저 사람은 양육생이구나. 아직 오줌똥을 받아내야 될 양육생이니까 그냥 그 사람이 뭐라는 거로 시험 들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진리의 차원에 서지 말고 은혜의 차원에 서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역시 한때 그저 종교적 열심을 가진 율법적 신앙에 머물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고 조지아 선교를 떠났는데요. 당시 그의 신앙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어. 따라서 진리의 차원에서의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차원에 서서 그는 결국 그 선교는 처절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후 올더스 게이트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성령 체험을 경험했어요. 그의 신앙은 이제 진리의 차원에서 사랑의 차원으로 싹 변화됐어. 결국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주의 사랑을 품고 복음 전파의 일상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탄생이 된 거 아닙니까? 웨슬리를 통해. 사도 바울 역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누구보다 완고한 율법주의자였죠. 그는 자기 의에 도취된 열심과 열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참으로 진리의 차원에 서서 사랑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였던 그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구원해주신 예수를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4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도 폭행자요 비방자요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사랑의 빚진 자가 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랑의 차원에 서서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고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사랑의 차원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따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랑의 차원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상황도 없습니다. 또한 사랑의 차원에 서 있는 사람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으로 들어가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의 차원에 서 있는 자였음은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당시 바울은 강력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의 영향력이 어떤 이들에게는 도전과 소망이 되었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당시 바울은 그를 시기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은근한 대적 가운데 억울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다가 옥에 갇혔었는데요. 그를 대적하던 무리들은 옥에 갇힌 바울에 대해서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라는 판단과 함께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닌 우리를 사용할 것이야 라는 착각에 빠졌어요. 이처럼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서 그들은 열심히 복음 전파에 매진했습니다. 이 소식을 감옥에서 듣게 된 사도 바울의 반응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빌립보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러면서 안 쓸 거야, 우리 쓸 거야 그러면서 열심을 내는데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때문에 난 기뻐하겠다는 거야. 아, 멋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의 복음, 예수의 사랑으로 강권되어 오직 예수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결코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일,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일, 그 일만이 유일한 관심사였어요. 그는 충분히 그를 시기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의 본심을 알 수 있었고 또 판단할 수 있었지만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쓸데없는 일에 그의 에너지를 쏟지 않고 감옥에 갇혀서도 영혼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종의 멍에를 깨뜨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풍성한 자유를 누림과 동시에 그 자유를 올바른 방향과 목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당시 성도들은 율법의 오랜 속박에서 해방된 자들이었는데요, 본문은 세장에 오래 갇혀있던 새가 세장에서 풀려나면 자유의 날개를 잘 활용하지 못하듯이 당시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자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내용입니다. 즉 바울은 본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자유할 것을 적극 권면한 이후에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권면합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늘 본문이에요. 복음으로 자유를 이룬 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육체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죄 짓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부터의 자유, 즉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는 영적인 해방을 의미하는데요, 만일 주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방종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우리를 위해 핏값을 지불하신 주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죄에 방임하는 방종의 자유를 취한다면 우리 영혼은 가끔 가장 끔찍한 죄의 속박에 머무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죄의 속박에 머무르면 안 되겠죠? 방종의 자유를 취하면 안 됩니다. 진리 안의 자유를 취해야 돼요. W. 블레이크는 모든 방종은 자멸의 첫걸음이다. 그것은 기둥 밑을 흐르는 눈에 띄지 않는 물이다. 그 물은 조만간 기둥을 무너뜨리고 만다. 젊은 날에 너무 방종하면 마음이 피폐해지고 건강을 해치게 된다. 방탕은 찰나의 즐거움과 영원한 후회를 동시에 가져온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자유를 원하며 추구합니다. 여기서 2장 2절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것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셨잖아. 로마서 6장 20절로 21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전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기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처럼 인간이 원하는 자유는 타락한 자유,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짓 자유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자유를 갈망할수록 진정한 자유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죠. 성경은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니. 또 그와 같은 것들인데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처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이 시간 타락한 자유를 추구하는 죄의 본성 자체를 변화시켜 참된 자유를 알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자유의 방향에 대해 정확히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서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발생하는 사랑인데요, 또 이 사랑을 본받고 실천하는 사랑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값없이 주는 사랑이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며 먼저 주신 사랑이요, 능력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십자가 사랑을 남에게 쫙 베풀고 나누는 일에 사용해야 돼요. 진정한 믿음은 오직 사랑을 통해 그 진리가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의 대강령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자유입니다. 또한 바울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했는데 사실 문자적으로 봤을 때 자유와 종노릇은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종노릇은 주인의 권리에 매여 있는 신분상 종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종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춰 섬기라는 말입니다. 이 종노릇은 자유의지를 강력히 내포하며 자발성을 가지고 있는 행위죠. 그러므로 결코 자유를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우리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복음을 통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는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의 삶, 섬기는 삶, 봉사의 삶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런 삶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령 안에서의 새 삶을 위한 자유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즉 성령 안에서 새 출발을 가능케 해주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자유되게 하는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차원 높은 자유의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면이. 로마서 6장 22절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사를 받읍시다. 우리는 거룩한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는 자유자가 돼야 돼.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기서 이루어졌나니 이 뜻은 가득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입니다.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었고 예수님은 이 사랑의 완전체십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의 영혼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합시다. 이것이야말로 부르심의 사명이요 예수를 따르는 삶의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이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돼.
에베소 5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은 복음의 진수 네 번째 시간 자유를 이루는 복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때요? 이미 저는 복음을 통해 이렇게 자유해졌어요.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아요. 제가 참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정말 기특해.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는 내가 세상 줄을 끊었을까? 어쩌면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내가 사람 줄을 끊었을까? 모든 거 다 끊고 오로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여러분들이 내 친구요, 내 언니요, 내 동생이요, 내 제자요. 여러분들 와 신기해요. 하나님은 자유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종의 멍에, 즉 율법의 멍에를 벗어야 한다고 했죠. 종의 멍에를 맨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죄책감과 판단과 정죄라 그랬죠. 사탄은 거짓 복음으로 우리를 미혹하여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율법의 멍에, 죄의 멍에를 다 깨뜨리고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낮은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 영혼에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나님이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더 많은 이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보혈을 지나갑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함께 가득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자기 이름을 불러봐요. 사랑한다 제 이만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만주야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여러분 진짜 주님을 아십니까? 평생을 신앙생활 해도 주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주님을 몰랐던 세월, 방황하던 내 영혼, 오늘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방황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제대로 만나야 돼. 하나님. 주님을 모르던 세월, 방황하던 내 영혼, 아름다운 목자 음성을 고역하며 살았네. 달콤한 유혹과 즐거움 나를 썩게 하여도 사막에 그늘이 치는 줄 생각지도 못했네. 그림자 같은 나를 욕심으로 채우고 항상 나만 위하여 쓸모없이 살았네. 분토만도 못한 소용이 어찌 그리 중했나. 주여 용서해 주소서. 머리 조아립니다. 그럴 때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 나를 어루만질 때 육신으로 살던 세상은 흔적 없이 사라져. 더러웠던 나의 옛사랑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새 옷을 입었네. 주여 나를 보소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만 바치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좁은 이 길 모두 걸어도 주님 다시 배울 때 영광의 연류관 쓰고서 영원토록 살리라. 시간과 물질과 노력, 시간과 물질과 노력 나의 생명까지
혈관 쓰고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치료 받을 때, 지금이 구원 받을 때, 지금이 능력 받을 때. 우리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보라, 지금은 능력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기쁨의 날이라. 치료받을 때 이제는 기적의 날이라. 나 지금은 위로받을 때요. 나 지금은 평강의 날이라. 치료의 때 기적의 날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위로의 때 평강